오늘 본문은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실 때 비유를 통해서 자주 가르치셨어요. 성경에는 비유가 한 32개에서 36개 정도 사복음서에는 나옵니다.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 왜 비유를 가르치셨을까요?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실체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비유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주변에 있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석함으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단에서 비유풀이라고 합니다. 비유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즘 시대로 이야기했다면 그 당시에는 뭐 결혼식 예식을 이야기했겠지만 요즘 이야기하면 뭐 자동차 사고나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자동차 사고가 어떤 차로 났어? 벤츠야, 아우디야, 기아, 현대차야. 이게 중요할까요? 영적인 진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었던 그 예에서 핵심의 메시지를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보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잘못 해석함으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인용하는 겨자씨의 비유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가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 의도는 뭘까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만큼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점점 커서 나무가 되는데 나무가 어느 정도 커지냐면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쉴 정도의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천국이 점점점 커서 성장해 갈 것이다.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신천지에서 비유풀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거 중에서 의미를 네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며 첫 번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려진다. 세 번째 그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무는 사람. 여기서부터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나무 위에 이렇게 새가 깃들었는데 그 새는 영을 의미한다. 영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게 해요. 그러면 2단계로 그 다음 주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 똑같은 본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씨,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성령에 임한 나무, 사람, 나무가 되면 거기에 영이 깃들여서 천국이 임한다. 뭐 알쏭달쏭한 처음에 제가 설명했죠. 비유는 어떻게 하기 위해 목적으로 설명했다고요? 쉽게 이해하도록. 근데 비유를 점점 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아, 좀 이상하다. 느낌이 쎄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워지면 이거 이상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비비 꼬기 시작했어요. 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말씀 여기까지 괜찮아요.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성령이 임한 나무가 돼 사람이 되고 거기에 영이 깃들어야 된다.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이 나무는 사람인데 이 나무가 누구냐면 이만희 교주고 나무에 12가지가 나는데 12가지는 12지파장. 나무에 14만 4천 개의 열매가 맺힌데 이게 충성된 사람들. 거기에 새가 임하는데 새는 과거에 순교했던 사람들 영이 14만 4천에 임하는데 이 사람들만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론, 허무맹랑한 소설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디로 가버려요? 허무맹랑한 소설로 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점점 세뇌가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게 맞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해불고 거기엔 추종자가 되고 맙니다. 자, 제가 이게 신천지 비유풀이를 하나 해줬는데 여러분 분별하시겠습니까? 이 분별 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는 여러분이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신천지들이 언제 접근해 오냐면 사람이 궁핍하고 힘들 때 다가와서 잘해주면서 이런 소설 같은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보험회사 직원들
보험을 들어주면서 교육을 받으면 더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가서 교육을 듣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를 도와줄 테니까 교육 와서 들으라게요. 교육을 듣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니까 교육을 받다가 이제 자신의 영혼까지 팔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의 시작은 성경 없는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비슷한데 나중에 결론은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열처녀 비유도 이단들이 매우 좋아하는 아주 비유풀이의 주 대상이 되는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못 박아서 이야기하셨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의 핵심 목적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다른 배경들은 이 항상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영적인 진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일상적이었던 결혼 문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줬던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열처녀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가 있었대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라고 하죠. 1절에 4절 말씀 읽어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충격을 줘야 되니까 왜 신랑을 기다리는데 열 처녀가 기다릴까요? 신랑을 한 명이 기다려 한 명의 처녀가 기다려야지 열 처녀가 기다리면 될까요? 이 일부 다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처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거 그러면서부터 이제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게 뭐지? 왜 열 처녀가 기다릴까요? 모르면 이게 이제 충격받고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왜 열 처녀가 기다리지? 다섯 처녀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열처는 들러리합니다.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 주변엔 들러리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시대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결혼 문화가 좀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결혼하는데 그때는 밤에 주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하루를 하는 게 아니라 그 1시간이나 30분에 해치우죠. 근데 거기는 혼인잔치를 일주일을 합니다. 이게 그 시대의 결혼 문화였는데 결혼의 과정은 여기가 신랑 집입니다. 여기가 신부 집이에요. 신랑 집에 신랑의 친구들이 다 모입니다. 친구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먼저 파티를 합니다. 신랑 친구들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하는데 언제 신부 집으로 갔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이 신부와 신부 친구들을 놀래켜주기 위해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놀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어느 때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함 문화가 있을 때 함 받을 때 보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신부 집에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주로 저녁에 왔던 거 제가 봤던 건 저녁에 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와가지고 막 발바닥 때리고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녁에 갑자기 오는데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신랑 친구들이 놀다가 어느 때 오게 돼요. 근데 신랑이 왔습니다 하고 오게 되면 그때 신부 친구들과 가족들과 신부가 그들을 맞아들이고 신부 집에서 일정한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랑 집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긴 행렬을 가지고 신랑 친구들도 따라가고 신부 친구들도 따라가고 신부 가족들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서 신랑 집에 다 들어가면 이곳에서 신랑 집에서 뭘 하냐면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때 문이 닫히게 돼요. 문이 닫히게 되면 그 다음에 늦었다고 누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열어주지 않는 이유는 이 안전을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놈이 올지 모르니까. 또 잔치 흥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친구가 와도 안 열어주고 가족이 와도 안 열어줘요. 너무 징한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때 문화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문화는 왜 1시간밖에 결혼식을 안 해요? 우리 문화가 그럴 뿐입니다. 그것도 여기 이 모델도 문화가 그래요. 그 시대에 그 문화가 그랬다니까요.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곤란해요. 저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야, 너네들 결혼식 하면 준비 안 했던 신부의 들러리들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거 너 잘 알고 있지? 잘 알고 있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 이거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열처녀의 비유를 아까 정리했습니다. 뭐가 핵심이라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주로 뭐에 많은 관심을 갖냐면, 관심 갖는 게 뭐냐면 등이 뭐고 기름이 뭘까, 이게 관심이 많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사람. 근데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뭐만 준비했어요? 등만 준비했습니다. 이게 등과 기름, 이걸 해석을 해야 내가 지혜로운지 내가 어리석은지 어디 편에 손 들어볼까요? 나는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 관심이 뭐가 많아요?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 가장 근접한 답을 이야기해 주자면 등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름은 성령으로 많이 표현, 믿음이나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 찾는 메시지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과 기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건 뭘 이야기하면 그 시대 문화에 등과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사건을 이야기해 준 건데, 사람들은 등과 기름에 관심이 많아요.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여러분 어디에 속했어요? 뭘 알아야 어디에 속한지 알아요? 등과 기름을 알아야 어디에 속한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뭐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깨어있다 이야기는 내가 잠들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잠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항상 깨어있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빨리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안전한 지에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살고 싶다. 이걸 뭐라고요? 이게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설명해 보면 잠들어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다의 반대는 잠들어 있는 걸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주변의 어떤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뭐라고요? 깨어 있는 것은 주변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내 눈을 칩니다. 막 날라와요. 깨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날라오니까 싹 피하겠죠. 이거 깨어 있는 사람. 근데 주먹으로 눈을 향해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뭐예요? 그냥 눈을 맞아서 밤탱이가 돼요. 요즘 오늘 한 분 계신데 예, 뭘 맞아서 눈이 이렇게 부어 올랐어요. 왜 그래요? 오면 피해야지. 오면 싹 피해야 되는데 안 피우고 있다가 맞았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잠들어 있는 사람 맞죠? 그 사람은 깨어 있다고 하지만 잠든 거예요. 이렇게 날아오는데 피해야 깨어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보이스피싱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느 검찰청인데 어떤 사건과 당신이 연루돼서 수사하려고 연락이 있으면 이렇게 옵니다. 또 뭐라고 해요? 어느 병원 응급실인데 당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전화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와요. 당신 자녀가 납치가 되었으면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리고 또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리고 뭘 요구해요? 신상 정보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번호 이런 거. 그리고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가 되어가지고, 원래 보이스피싱을 주워서 하냐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나라에서 인터넷 전화로 070 전화로 많이 옵니다. 근데 요즘은 070 전화로 오면 저도 거의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작 중계기라는 게 기계라는 것이 생겨서 070 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내 번호에는 핸드폰에는 010으로 뜨도록 만드는 이런 이게 기계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010이 떠도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 해만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액이 1959억 정도 됩니다. 해년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바보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하냐. 근데 당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리고 자기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29%가 50대라고. 나는 50대니까 괜찮아요. 작년에 돈 털렸던 사람 중 29%가 50대라고 합니다. 50대 나는 괜찮다. 우리 어머니한테 80대 어머니한테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털리고 나서 생각할 때 돈도 아깝지만 속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안에 견딜 수 없는 큰 상처가 남는데요. 아니 나는 그렇게 속을 줄 몰랐는데 참 내가 속다니.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보면 자신은 절대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왜 속아 넘어갔을까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다면 이상하잖아요. 냄새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전혀 경계심, 나는 절대로 걸리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 속에서 이게 확신을 벌하게 잠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받게 되니까 눈 뜨고 돈을 잃게 됩니다. 이걸 깨어있는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 사업하시는 분들, 시대가 지금 인터넷 쇼핑몰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가장 잘 나갔던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를 떨게 만들었던 쇼핑몰이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옥션. 그때는 대부분 이걸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더 싸게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가격 비교가 쉽게 할 수 있는 네이버 쇼핑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벽 배송하고 당일 배송이 무기로 나온 쿠팡. 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집집마다 쿠팡 박스가 다. 이 쿠팡을 박스 사고 나면 어때요? 집 안에 내놓으면 언젠가 가져가잖아요. 언제 가져갈지도 몰라. 근데 집 안에 있으니까 올라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쿠팡 박스가. 그만큼 쿠팡 박스를 많이 사용했죠. 최근에는 너무 저렴한 가격에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저도 해봤는데 정말 가격이 무기입니다. 깡패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자꾸 있다 보면 뭐가 되냐면 장바구니 점점 늘어나. 무엇이 늘어나. 하나 두 개 늘어나. 갑자기 10개가 늘어나는데 가격은 한 3만 원, 4만 원. 이게 뭔 일인가. 너무 싸요.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면 충격받습니다. 미국에서도 작년에 가장 많이 내려받는 이렇게 다운받은 넣어냈던 쇼핑몰이 테무였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유튜브에 쇼츠로, 틱톡에 올라오는 쇼츠와 이렇게 쇼츠를 보고 거기 나온 가구에 클릭을 하면 물건을 사게 되고, 거기 나오는 음식을 클릭하면 주문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는 쇼츠가 대세가 될 거라고. 쇼츠에 나오는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많이 보니까 영상을 보면서 쇼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파시던 분들이 뭐 이마트나 마트에서 불경기여서 물건이 잘 안 팔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불경기여서 물건이 안 팔렸을까요?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바뀌어서 물건이 안 팔렸을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해 보니까 불경기여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물건이 안 팔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면 사람들이 어디서 구매해요? 그런 구매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랐대요. 이걸 뭐라고요? 잠들어 있다. 깨어 있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깨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공부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할까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할까요? 물어봐요. 좋아하는 걸 잘하는 걸 할까요? 물어봤어요. 대답하시면 바보 됩니다. 돈 버는 일을 하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돈 버는 일. 좋아하든 잘하든 돈 버는 일을 하라고.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알아봤더니 유럽도 30% 가까이 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중국도 이제 20% 넘어서 많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직장이 많은데, 근데 단순 노무 알바가 대부분이고 전문직이나 아니면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사회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벌어봐야 합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노예처럼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봐요. 드라마를 보면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자기도 될 것 같은데 직장에 들어가 보시면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번다는 게 돈만 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회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받아야 될 압력도 이겨내야 되고 업무의 탁월함도 갖추어 나가야 되고 변화하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빨리 자기 개발을 계속 해가지 않으면 버텨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일수록 더 많은 월급을 주고는 고소득일수록 훨씬 더 많은 압박과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취업 진도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저는 요즘 의대 정원 늘린다니까 의대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은 뭐예요? 이미 의사가 됐다고 생각해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의사가 됐다고. 뭐 준비하고 있냐? 공무원 시험 준비한대요. 근데 이미 자기는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준비하냐면 사업을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이미 자기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루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벌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눈높이를 낮춰서 돈을 버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모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직업 백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반응하는 것을 깨어있다고 잘 모르면 헛된 꿈만 키워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리석은 사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에 지배를 받는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일관성과 꾸준함이 없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를 받는다. 충동과 욕망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충동과 욕망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사람. 식탐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요? 뭘 주면? 먹을 거 주면 넘어갑니다. 물욕,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돈 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와 인정에 연연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칭찬해주고 아부하면 그 사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욕망에 지배받는다 이야기는 미끼를 주면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미끼에 걸려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뻔한 인생을 살아요. 저 사람은 뭘 주면 움직여. 이게 뻔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거 주고 움직여버리면 그 사람 열매 맺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맹목적인 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5.18 때 전두환 장군이 군인들한테 광주에 있는 시민들에게 총을 쏴서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충실하게 총을 쏴서 죽였어요. 맹목적인 열심으로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네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한대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장점과 단점 양 측면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 이게 무서운 사람들. 왜 그러냐면 너무 생각이 단순하고 한 가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싸움이 발생했을 때도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왜 어리석어졌어요? 이야기를 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왜 어리석어졌을까요? 가슴이 아프지만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대면하고 그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뭐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머리를 어디다 받고 있냐면 지푸라기 사이에 받고 있어요. 하늘에 매가 날랐는데 병아리가 보니까 하늘에 매가 있어. 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피해요? 머리만 다 지푸라기 속에 받으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뭐라게요? 매가 없어졌대요. 매가 없어졌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데 현실을 보고 내가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잠들어 있다는 것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고, 깨어있다는 것은 아프고 힘들지만 눈을 뜨고
현실을 직면함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금석 같은 기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깨어있다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한번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힘드니까 날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새벽에 베드로가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국 그날 기도하지 않아서 뭘 파악 못했다고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 베드로 그날 상황을 파악 못한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어디까지 쫓아가요? 알았으면 도망갔을 텐데 파악 못하고 꼭 디대장의 집까지 쫓아갔어요. 그날 안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서 지금 따라가서 보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나는 맹세하지만 예수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나는 저 사람 저주하면서 모릅니다. 딱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고개를 돌려 딱 예수님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눈이 치 맞춰졌어요. 그러나 배경으로 뭐가 울려요? 닭이 두 마리가 아니죠. 닭이 2번 꼬끼고 하고 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같이 우네. 베드로가 엎드려서 같이 울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네, 베드로가 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어떤 직장인이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감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 충성했는데 감원 대상이 된 것에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낙심이 되어서 매일처럼 술을 먹고 지냈어요. 집을 뛰쳐나가서 이제 노숙자처럼 술 먹고 삽니다. 근데 술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나 분노심과 배신감에 쌓여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봤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배신감, 분노심이 떠나지 않는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직 모든 일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부부가 금시간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시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었어요. 회사에 대하는 태도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오직 힘들었으면 나 같은 사람도 감원 대상에 넣었을까? 일단 회사가 살고 봐야지. 새 회사가 우선이지.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나이 든 사람 쫓아내지 않고 나 같은 젊은 사람을 쫓아냈을까? 나이 든 사람을 쫓아내면 갈 데가 없는데 그리고 나는 좀이라도 젊으니까 갈 데가 있어서 당연한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생각해봤더니 20년 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게 또 감사하더랍니다. 그래서 직장 사장님께 감사 편지를 보냈대요. 그리고 그 직장에 다녔던 직장이 제재소였는데 그 제재소에 오랫동안 이렇게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건축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사람들도 모여들고 큰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미국 이야기였는데 부자들이 갈 수 있는 호텔은 꽤 좋은 호텔이 많았는데 가난한 서민들이 갈 만한 또 안전한 호텔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 돈을 가지고 서민들이 갈 수 있는 호텔을 만들었는데 그게 할러데이 인 호텔입니다. 상무지구에도 있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체인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그런 호텔 회장님이 되셨겠죠. 직장에서 잘리고 분노심에 가득 채서 술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이걸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깨어났어요. 어떻게 깨어났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회사에 잘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잘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월급 받고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뭘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이 정말 깨어날 수 있었을까? 정말 현실을 정말 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10년 전에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난 10년 전에 이런 결정을 했을 것 같다. 목회를 시작 안 했을 것 같다. 10년 전에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때 이런 결정, 이런 것에 투자했을 것 같다. 이런 사업을 했을 것 같다. 나는 그때 이런 남자와 만나러 결혼했을 것 같다. 가정인 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지금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이런 결정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후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10년 뒤에는 웃고 있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못 깨닫고 10년 후에 또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런 결정을 했었다면 내 인생이 참 바뀌었을 텐데. 강남에 아파트라도 하나 살았으면 10년 전에. 수없이 많은 후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몰라요? 나는 지금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잘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지금 집중하고 투자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어린이집 하는 세 번째 특징,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기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뭘 몰라요? 근데 이 아까 할러디 인을 만들었던 이 회장님은 뭘 생각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니까 감원 대상이 돼서 직장이 잘리니까 뭐가 그때 알아진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가장 지혜로운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한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욕망과 탐욕에 끌려 반응하고 있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저는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년 뒤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삶을 현재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현실을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 여러분 고개를 지푸라기 속에 놓고 있는 병아리하고 닭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눈이 띄어져서 내가 상황을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처한 현실을 정확히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정말 그걸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문 채로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잠들어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내 욕망과 내 습관을 따라 나는 계속해서 똑같은 선택을 해가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이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오늘 손 들어보자 그러면 나는 깨어있습니까? 잠들어 있으면 90% 이상은 다 깨어있는 쪽에서. 근데 진짜 깨어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누가 천국에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선택을, 주어진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해갈 것인가, 그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해요. 내 안의 습관과 과거 내 욕망을 따라, 감정을 따라 선택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 실패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왜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하지만 내게 정말 지혜로운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해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사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지금 길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기 위해서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막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여러분 오락에서 오고 가라가면 노예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그 기간을 체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닫고 그 길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성장의 길을 가서 여러분이 귀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